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길 원한다고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대식과 임지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감사 예배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름 부으시며 안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식 임직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동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동일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일꾼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장로, 집사, 권사님을 세우며 여태껏 충성되고 헌신된 삶에 귀한 신앙으로 살아오신 장로, 집사, 권사님의 은퇴와 서리 집사님들의 정년식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강구하 웃기는 교회를 위하여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맡은 직분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더욱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과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임직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삶을 사신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님이 노년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며 맑은 정신으로 신앙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과 은퇴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친지들, 축하객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12월은 기다림의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 품은 그 꿈을 점검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부산노예 부노회장이신 이성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이 시간에 브라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섬에서 오셨는데 가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저희 부산노회 분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성수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출애굽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첫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세우시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관심은 일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일꾼은 자손을 어떻게 세우느냐입니다.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그림의 교회가 구약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는데 우리 이창환 목사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본문이 출애굽기 2장 1절이 맞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림으로 신약과 구약이 어떤 모습이냐면 영화를 보시면 자막이 신약이고요, 그림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이해를 하려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자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구약으로 설명을 했는데 구약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역사서가 뭐가 있죠? 자,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 중에서 역사서가 창세기 역사서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아닙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다음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는 또 민수기를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교회, 출애굽기 교회, 그다음 민수기 교회, 여호수아 교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아주 완벽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완벽한 교회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교회이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건 교회는 교회면서 가정의 역할을 한다. 마귀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교회를 깨트린 겁니다. 교회가 깨트려졌는데 그 교회가 가정인 거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를 깨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교회는 이 하나님이 그 깨어진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엮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깨어진 교회를 다시 교회로 묶어놓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교회는 교회이기는 한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형제를 팔아먹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형제 팔아먹고 싶으신 분? 다 웃죠? 그런데 창세기 교회가 그래요. 창세기 교회는 교회가 맞습니다. 이게 한 형제로 묶어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형제를 팔아먹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다 알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저 교회가 맨날 싸운다는 걸 맨날 알더라고요. 형제라고 맨날 부르는데 맨날 싸워. 맨날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교회가 400년을 갑니다. 아니, 이 교회가 계속 가는 거예요. 창세기 교회에서 출애굽 교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창세기 교회가 400년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나안에 있을 때도 그런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애굽으로 왔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왔는지도 다 알고요. 형제들이 팔아먹었다는 것도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교회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교회로 이렇게 점점 회복이 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창세기 교회에서 출애굽기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출애굽기 1장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 괴롭힌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바치라는 거였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자고 한 거예요. 아들만 죽이면 모든 민족을 살려주겠다는 말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동의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부산시에 아들 바치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일에 도장 찍으실 분?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그 가족이 배다른 형제 12, 새엄마 4명의 배다른 형제 12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교회는 양자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양자들을 교회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에 새어머니가 한 2분쯤 계시는 분? 배다른 형제가 12명 있으신 분?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한 게 저쪽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깨어진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교회로 묶어 나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창세기가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싸우는 교회는 그 깨어진 교회는 언제 회복이 될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놓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복지가 잘 돼서 보냈을까요? 복지하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보내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산파가 아이를 받으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받으러 가다가 아들이면 죽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마음에 너무 걸리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은 여자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도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더라.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아이들을 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그 콩가루 가진 같은 그 교회를 그 애굽의 사람들이 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믿는 집의 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한 것 때문에 누가 도전받기 시작했냐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엄마 아빠가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못 살리는데, 우리는 살리지 않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 살리려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결정을 하냐면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은 가정에 하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대학 갈 때 저희 그 자녀 3명 대학 등록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간다 할 때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다음에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그때 대학 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대학 가야지.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새벽마다 사라지시더라고요. 뭐 하셨을까요? 네,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다음에 재정이 있으면 그때 해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창세기 교회일까요? 출애굽기 교회일까요? 창세기 교회입니다. 그냥 가. 무슨 얘기야? 대학 가야지. 그리고 그 고민은 기도하면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 이 모세 엄마 아빠가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큰 결정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 살리는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시받는 민족이었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애굽의 바로 왕이 감당하지 못하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를 지키는 일에 부산시에 경찰이 왔다.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경찰과 싸우시겠습니까? 싸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하고 저희 동생이 1살 차이인데 참 많이 싸웠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아니 싸우는데 형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를 약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대 쥐어박으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장남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았냐면요.
밤 12시쯤 동생을 깨워가지고요. 장롱에 넣고 패버렸어요.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동네에서 한번 맞고 들어왔어요. 저희 동생이요. 돌멩이 들고 찍는다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제가 자기들은 싸워도 자기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본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을까요? 연기에 질서사를 먼저 할까요? 다들 뭐 다 한번 경험해 보신 것 같은. 그런데 아파트 7층에 불이 났는데 연기가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창문 밖에 딱 아이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나는 연기를 마셔도 우리 아이는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지금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실래요? 우리 아이를 들고 한번 창문 밖으로 한번 들고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가족이 되어서 나가는 홍해를 갔는데 바다도 이 가정을 가로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광야를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 들어가서도 이 가족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민수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 지금도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는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가 뭐냐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살려내는 교회였어요. 작년 저희 교회 표어가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막 살아남으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려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살아남나요? 살려내나요? 살려내죠. 이 중에서 알아서 살아남아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살려내요. 한 명에도 못 죽이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세상이 하는 방법은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250만 명이 40년 동안 한 명도 죽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만나는 1인분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1인분. 만나를 1인분, 매일 1인분씩을 주워 와야 돼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10일치를 주워 오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왔더니 9인분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100인분을 주워 와도 1인분만 남고 나머지 99인분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한 달에 100만 원 버시는 분이 있고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1억 버는 사람은 한 달 살고 나면 한 5천만 원 남을 것 같죠. 저희 교회 행사를 하면 항상 행사는 다 교인들에게 경품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경품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예전에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경품을 가오라 그랬더니 고개를 안 끄덕거리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뒤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봤더니 저희 교회 마침 어떤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대우조선 이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 연봉이 2억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경품 가오라 그랬더니 경품 안 가져오고요, 다 그분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분이. 왜냐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2억 버는 사람하고 같냐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시길래 제가 딱 그랬어요. 저분 쳐다보지 마시라고. 굉장히 불쌍하신 분이라고. 저분 되게 불쌍하신 분이다.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쯤 지출이 될까요? 한 120만 원쯤 지출이 됩니다. 1억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연봉이 2억이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버는 사람은 얼마쯤 지출을 할까요? 참 신기한 게 1,200만 원쯤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 원짜리 들고 가게 가면 얼마짜리 물건이 보이는지 아시죠? 12,000원짜리가 보여요. 집에 가서 12,000원짜리를 들고 12,000원 들고 오면 얼마짜리가 보일까요? 15,000원짜리가 보입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1,500만 원쯤 나가는 분이다. 여러분들은 1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10만 원 빌릴 때 있는데 저분은 10만 원 못 빌리러 갑니다. 어디 가서 10만 원 빌리겠어요?
그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앞에 교회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대접할 일이 있으면 자기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도 2,500만 원 나갈 일이 있는데 그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그 일반 대학 나와서 직장생활 해보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나는 1인분입니다. 100인분을 벌어도 99인분이 똥이 되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똑같이 1인분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1인분밖에 못 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 250만 명이 다 살았을까요? 만나를 1인분 말고요, 100인분을 가지고 와도 안 썩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100만 원 가지고 한 100명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죠? 만나를 주러 나갈 때 만나를 주러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 식구들을 위해서 대신 만나를 주워오는 만나는 썩지를 않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만나는 1인분 외에는 다 썩는데 옆에 가족들 아파서 이분들 때문에 주워오는 만나는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똑같아요. 우리 입에 내가 먹고 살 돈은 없는데 우리 자녀들 입에 넣어주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돈은 다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도 있어요. 어떤 만나일까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가죠. 언약궤 안에 3개가 들어가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3번째가 만나예요. 유통기한 하루밖에 안 되는 만나가 영원히 안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건 썩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출애굽기 교회, 민수기 교회가 되면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고요, 살려내기 시작을 해요. 그 만나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쓰는 그 만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가 되더라고요. 요수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민족을 살려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교회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도 다른 민족도 살려내는 교회가 여호수아 교회, 그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한테 그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입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 입에 들어가고 우리 교인들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재물은 그 수고는 절대 썩지 않는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더니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고개 한 사람 내밀지 못하고 다 들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려내고 걸어왔거든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일꾼이기 이전에 가족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키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아이들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아이들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키웠더니 분명히 그 일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키웠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일꾼입니다. 저는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이 동일교회 이 직분자들이 출애굽기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십시오. 결정하고는 걱정되실 겁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지? 결정하고 그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할 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아니 동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데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기 교회, 그리고 가족들을 입에 넣어주고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 광야에서 250만 명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살려내는 교회, 그렇게 일꾼으로 가족으로 책임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오늘 임직하고 은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동일교회가 참 아름다운 가족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세움받는 직분자들이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퇴식과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로 서로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동일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더욱더 힘있게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동일교회가 참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참 가족을 섬기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동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임직식 은퇴식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과 또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부 은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양력을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모두의 양력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장로님들의 양력만 소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장로님들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장로님께서는 2015년 12월에 저희 동일교회에 오셔서 지난 10년간 협동 장로님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부섭 장로님께서는 2017년 4월에 장로 임직을 하시고 지난 8년간 시무 장로님으로 사역하셨으며 교회 건축 시에 본부장을 맡으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장로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지난달의 수고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 동일교회를 사랑하셔서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랜 세월 가운데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이 그 시간 그 시대에 참 아낌없는 수고와 충성을 다했기에 오늘날에 저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임직받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하는 날이 이르러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게 되고 지난 날의 수고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렇게 수고했던 땀과 또 아름다운 눈물들이 후대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동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맡아서 수고하셨던 것 이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영적인 버팀목과 배경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동일교회가 힘있게 자라가며 성장하는 일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점점 쇠약해서 가도 그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믿음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과 또 모든 하는 일 위에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직분의 일들이 이제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모든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다 믿음의 일가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이 더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퇴를 공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임부섭 장로님, 이홍구 장로님, 손종호 집사님, 김종희 집사님, 강월화 권사님, 한승자 권사님, 김은전 권사님, 신순애 권사님, 홍정희 권사님, 이제 공포를 하겠습니다. 임부섭 장로, 이홍구 장로, 손종호 집사, 김종희 집사, 강월화 권사, 한승자 권사, 김은전 권사, 신순애 권사, 홍정희 권사는 임직 후 은퇴하는 오늘까지 충성스럽게 교회에 봉사하여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교회 당회의 권위로 임부섭 장로, 이홍구 장로, 손종호 집사, 김종희 집사, 강월화 권사, 한승자 권사, 김은전 권사, 신순애 권사, 혼정희 권사가 본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남은 세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부로 임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하는 시간인데,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 서약 질문에 예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여러분은 동일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동일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과 부흥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우들이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교우님들은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 질문에 예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교회 교우들이여, 배성인 씨를 본 교회 장로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동일교회 교우들이여, 최종창, 장준용, 이상규, 이남희, 김동현, 김현우 씨를 본 교회 집사로 받고 안정임, 황성혜, 김미정, 정은영, 김유미, 박은경, 손은진 씨를 본 교회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조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로 임직받으신 우리 배성인 장로님에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수위원으로 오늘 순서 맡으신 목사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 받으신 분과 관계가 되신 우리 장로님 혹시 목사님 계시면 나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 원로 장로님 세 분 한번 올라와 주시면 안수위원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예, 위로 올라오시고, 예, 여기 포인트 여기, 예, 여기 고르시고, 예. 빙 둘러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그동안 교회에서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시고 또 임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와 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양무리의 본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 누가 봐도 따르고 싶은 장로님으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을 잘 돌아보게 하시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볼 때마다 본이 되는 가정, 따르고 싶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렇게 주신 복이 주변으로 스며들어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임직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은퇴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이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악수를 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일교회 장로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집사님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단상에 올라와 주시고 안수위원들은 순서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관계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계시면 위에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꾸르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도 오시고 일로 다 오십시오. 이쪽으로도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음의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런 집사님들을 오늘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때를 아름다운 섬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의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직분 앞에 겸손함으로 섬길 때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악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최종창, 장준용, 이상규, 인남희, 김동현, 김현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일교회 집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권사 임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여러 일들을 믿음과 충성됨으로 섬겼던 분들을 이제 권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어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 동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종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외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게 되는 그 모든 수고가 때로는 힘겹고 고달플 때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강건함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신 이 기쁨의 날, 이 감격스러운 날이 이 직분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안정임, 황성애, 김미정, 정은영, 김유미, 박은경, 손은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일교회 권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담임하고 계시고 서부시찰 시찰장이 되시는 우리 김용로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자 또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은퇴하신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 은퇴하는 거 당연한데 축하 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교회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중도에 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다른 지방으로 또 옮겨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동일교회에서 여전히 정년을 채워서 은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은퇴하면 우리는 다 끝이다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또배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진또배기 신앙이 시작해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정치사에 유명한 김종필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남긴 어록 가운데 타이반 자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요에 따라서, 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순간에는 타이반이라는 딱지가 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현직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때는 하기는 싫지만은 교인들의 시선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은퇴하면은 타이반이라 딱지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이반입니다. 내 스스로가 신앙을 구축해 나가고 경영을 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은퇴 후의 신앙은 왜 진또배기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은퇴하고 난 뒤에 사람이 그렇게 추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현역일 때에 그 어떤 장로님의 모습, 그 권사님의 모습, 그 집사님의 모습 다 사라지고 사람이 추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내가 은퇴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강요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자기 삶을 경영을 해 나간다면은 이전에 볼 수 없던 그 근사한 신앙이 여기서 도드라지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추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사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답을 다 가지실 거예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끝이다. 누가 나를 간섭하겠냐?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느냐, 주일 오후에 예배 났냐,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거기에 편성돼서 추락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스스로가 이제는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사람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퇴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에요. 제가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정성이 많죠?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핫 이슈가 된 가자 지역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소년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지금 누군가를 얻고 지금 그곳을 피난을 가고 있어요. 동생이에요. 저 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추산이 될까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은 봉두남발이에요. 저렇게 예쁜 아이를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가 난리통에 죽었다든지 실종이 되었든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천혜의 고아가 되어가지고 아무도 보살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 동생을 얻고 가는 거예요. 저 나이쯤 되면 어떨까요? 때를 쓰고 어리광 피우고 짜증내고 이럴 나이인데 지금은 우리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내가 때를 쓴다고 해도 나를 눈여겨봐줄 사람 없다. 내 동생 내가 챙겨야 된다. 자아의식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린 소녀가 소녀가장으로서 그 아이 동생을 지금 챙기면서 그 폭격 장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보고 참 불행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직자가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저런 힘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죠. 이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에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테네 군의 전몰용사를 위한 추모대회가 일어났어요. 그때 유명한 페리클레스라는 웅병가가 전몰용사를 위해서 유명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부자라고 자랑할 수 있지 마라. 아테네인들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정작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죽은 자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헌정사죠. 이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내용의 연설 내용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오늘 우리가 맡은 이 임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맡은 이 임직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분명한 이유를 모르면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을 가지고 개근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년 다니니까 장로 주지 않느냐. 한 15년 하니까 권사 주대? 여러분 그게 출석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뭐냐면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이 나의 삶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네 인생을 네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으면은 그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때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분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무거운 직분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건면합니다. 동일교회에 별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자기들만 모르는구나. 동일교회 별명 사통팔달교회라고. 옛날에 동일교회 제가 찾아올 때에 이 구멍으로 갔다가 나왔다가 저 구멍으로 나왔다가 나왔다가 골목교회, 골목교회. 사실은 우리 고신척 교회들 가운데 골목교회가 많죠. 또 고발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민교회도 골목교회입니다. 대신동교회도 골목교회입니다. 송도제일교회는 뒷골목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산골목교회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위치가. 그래서 동일교회가 참 여러 가지 긴 세월 동안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는 것이 사방에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 용이한 지역에, 그래서 동일교회가 정말로 하드웨어가 잘 된 교회예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무슨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꼭 교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요즘 그런 목사님 보기 힘든데요. 나를 놔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발이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나는 어쩌고. 목사님은 빼놓고. 그거는 립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일교회는 벌써 하드웨어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의 스피치가 또 좋고 잘 갖춰졌죠.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교우들의 멤버십의 수준입니다. 건물도 좋고 목사님의 가르침도 좋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 멤버십의 문제인데, 그것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멤버십만 좋으면은 이 교회는 이제 부흥의 날개를 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강사가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얄짤없이, 제가 한참 헤매는데 주차 요원이 차를 대신 받아줘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만,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자지엔이라는 사람이 결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개구리 나라에서 철탑에 가장 먼저 오르는 개구리한테 상을 주는 경연대회가 일어났어요. 경양각지에서 전국 개구리들이 다 모였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래? 내가 오늘 상을 탈 거다.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철탑에 오르려고 딱 준비하는데 신호통이 탁 쳐지니까 막 올라가는데, 밑에서 개구리들이, 관중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야야, 그런 거 말라고 하노? 하면 안 된다. 괜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다가 그렇게 많이 왔던 개구리들이 절반 정도가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 중만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갔는데 밑에서 고압질, 너무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 걱정하면 어쩔고. 그러니까 그 올라갔던 절반에 있는 개구리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한 마리 개구리만 끝까지 철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상을 받고, 나중에 방송국, 개구리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눈 먹고 뽀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이랴.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려면은 교인들 이야기 다 들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세가 정말로 명품 신앙인이 되고 명품 교회가 되려고, 명품 멤버십을 가지려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발 붙잡아 내리지 마세요.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없애야 될 하나의 어떤 명칭이 있다고, 네이밍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생각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평가회는 하지 마세요. 평가회라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충성을 해가지고 자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는 평가회는 없고 칭찬대회, 격려대회, 위로대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세워진 장로님들,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집사님들 다 제발 좀 칭찬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종합 선물 세트 3종 세트가 돼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멤버십까지 딱 갖추어지면은 동일교회 부흥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4부 순서로 우리 축하와 감사하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김춘영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참석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참 기쁘네요. 왜 그러냐면은 은퇴하는 9분보다 임직받는 분 숫자가 훨씬 많아서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너무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부섭 장로님,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본부장으로 그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을 참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 장소로 달바꿈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두 분 집사님, 또 권사님, 그동안 그 수고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하지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의 어두운 곳, 슬퍼하는 곳, 그늘진 곳, 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부터는 직분을 떠나서 심무하는 그 심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임직받는 분들 중에는 제자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렇게 젊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기울어져 가는 저 자신을 보는 것보다도 새해가 떠오르는 그런 희망찬 우리 동일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참 가슴이 벅찹니다. 이 벅찬 가슴을 안고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며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은혜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심원한 동안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혹 닥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은퇴식 임직식은 참 축제의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더라도 교회의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슬퍼하는 곳, 상처받는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로 모든 일에 은혜 중심, 또 겸손하게, 또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먼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축하의 자리에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시는 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너 손영진님이신데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손종호 집사님 조카가 되고 우리 손은진 이제 권사님에게는 사촌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렇게 축가를 준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시간만 많으면 앵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예, 여러분이 웃을 수만 있다면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이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양력 소개를 이제 다 못 해드렸는데 보니까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시고 또 롯데 뚱 자, 좀 무식해가지고 국제 콩쿨 1등, 파올로 토스티 국제 가곡 콩쿨 1등, 이탈리아에서 신인 음악가상 수상, 굉장한 이력을 가진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하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같이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목소리는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셔요. 대단한 분이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배성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은퇴자와 임직자에게 선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먼저 좀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우리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큰 경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나오신 김에 우리 장로회에서 우리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날 우리 집사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돌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방에 뭐가 든지는 아주 좋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보통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님이 원래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은퇴식을 따로 할 수도 없고 정년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70이 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따로 서리 집사가 정년된 것을 또 우리가 위로하는 의미에서 또 선물을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리 집사로 정년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강용근, 심덕숙, 윤현아, 최수기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건강상 두 분이 못 오시고 우리 심덕숙, 최수기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참석 못하신 집사님에게는 따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직자에게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먼저 한번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들이. 예.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님 다 나오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영 장로님, 조금 무질서하긴 하지만 예. 장로님들 위에 서시고 밑에 우리 집사님 서시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연습된 게 아니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들어가시고요. 이 집사님들은 들어가시고 장로님들은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 우리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로 임직받으신 우리 배성인 장로님에게 우리 부산노회 장로회 임원회에서 장로 배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답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임부섭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임직과 은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임직 은퇴의 기쁨에 함께해 주시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임직 은퇴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참석하신 노회 시찰의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운 일에 함께해 주시는 임직자, 은퇴자, 가족, 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시무하는 동안 항상 개 2마리를 항상 경계하고 조심했습니다. 그 개 이름은 평경과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무하는 동안 좀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억울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억울함을 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제가 무슨 억울해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마음으로 늘 다스려 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로 임직하는 동안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제가 그동안 잘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거짓말을 참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당에서 원태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나면 장로님 수고하시죠, 힘드시죠 하면은 제 마음은 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지만 제 입술은 어느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당 건축에 잠깐 관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가면은 제 아내가 누군가 오늘 당신을 참 힘들게 했나 보군. 그럴 때 오늘 무슨 소리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럴 때 피식 웃더라고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우리 김범식 장로님 가만히 있는데 안 그래요? 짜지 않았어요. 답을 못 하시는 건데. 예. 독일의 철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독일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Du bist bei mir라고. 여러분들이 영어권에 계시니까 한글로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애창하는
시편 23편 4절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마치는 제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분은 자발성과 자발적 열정으로 섬겨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쉼표로 찍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쉼표를 마침표를 찍는 눈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임직자를 대표해서 우리 배성희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임직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임직자 14명은 지난 1월에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 아래 노예 평신도 신학원의 평신도 교육원에서의 10주간의 교육과정과 담임 목사님과의 임직자 스쿨 교육을 통해 중직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의 무게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도 하였습니다. 배운 것을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기에 저희 모두는 참으로 부족하며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회장 이승수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과 서부시찰장 김용로 목사님의 겉면의 말씀, 또 김춘영 원로 장로님의 축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산 노예 장로회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직접 장로 배지를 달아주신 저희 고신대학교 선배님이신 김정원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송해 주신 손영진 테너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 임직식을 준비해 주신 교육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안내와 찬양대, 주방봉사, 방송실, 주차, 사진 촬영 등 여러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축복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먼 곳에서 찾아와 주시고 항상 기도로 후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동료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사와 겸해서 광고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광고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공혜경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광고할 걸 다 버려가지고
제가 나오면 보통 성도님들 눈을 감고 계시는데 눈을 뜨고 계시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광고를 외우기는 했는데 중간에 가다 좀 틀리더라도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일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 수고하신 그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을 건강하게 은퇴하게 하시고 또 새 직분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서 임직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부산노회 부노회장 가덕교회 이성수 목사님과 건면해주신 서부시찰장 김용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해주신 김춘영 원로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립하시는 장로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부산노회 장로회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퇴하시는 임직자분들, 퇴직자분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신 우리 동일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예식이 끝난 후에 기념 촬영이 있으니 퇴직자, 임직자, 그리고 그다음에 순서 맡으신 분들, 그리고 본교회 당회원들은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귀갓길에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며 예배실 앞 로비에 교회가 마련한 조그만 선물이 있으니 기념으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일교회 잔치를 축하해 주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은퇴하는 모든 종들과 또 새롭게 직분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이직을 감당하는 모든 임직자들과 또 함께 축하하고 위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동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복된 삶으로 또 함께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사진 촬영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단체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